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분 손을 잡으시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드림채플에서 또 우리 카페스토리에서도 로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4부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데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건교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한 목소리를 씁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아멘. 전 우리의 목사님들과 사역간사들이 이렇게 신방을 다녀오면 제가 신방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받고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의 특이점을 제가 기억하면서 또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또 그분들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지난주에 신방 보고를 받았는데요. 등록한 한 성도님이 이 복싱 이 고수예요. 그리고 주짓수라고 아세요? 이 유도같이 이렇게 싸움 기술하는 복싱과 주짓수의 고수인데 이 분이 격투기 도장을 또 하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더 놀라지 마세요. 애기 엄마예요. 근데 진짜 놀라면 안 돼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으면서 카톡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고 싶을 때가 좀 있어요. 배워서 저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교인 대상으로는 절대 사용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요즘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막 충동이 막 좀 있어요. 여러분은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손보고 싶은 분이 계시죠? 가까이도 있죠? 근데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척박하고 경쟁이 심각한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참 많은 중압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는 분들, 이제 또 고시를 위해서 임용고시, 무슨 여러 그런 시험들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 또 그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막상 합격이 되고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편한 인생이 보장이 되나요? 더 치열하잖아요. 더 치열해요. 승진하기 위해서 또 사업하면서 이 세종에서도 사업하는 많은 분들 어떻게 하면 내 사업장을 알리고 잘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 분들을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도 좀 가질까?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니까 많이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바쁘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가, 종종 잃어버린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핵심을 못 잡고 방향을 잘못 찾아서 그냥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열심도 안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한 사람 이야기를 통해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기총 쏘는 이 선수예요.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인데 50m 소총 기록의 세계적인 보유자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어요. 세계 신기록 보유자인데 실제적으로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까지 매번 은이나 동메달만 딸 뿐이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테네 올림픽에서 이 출전했을 때 일인데요. 그때까지 압도적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발만 쏘면 그것도 7점, 8점 적당히 쏴도 우승이 되는데 마지막 한 발 탕 총을 쐈는데요. 총소리는 났는데 관역에 총알이 박힌 자국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옆 사람 관역을 맞춘 거예요. 그것도 거의 완벽하게. 당시 올림픽 규정상 다른 사람 관역을 맞추면 실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7점, 8점만 쏴도 당연히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만 실격 처리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4년 동안이나 훈련하고 연습하고 눈물과 땀을 흘렸던 그 눈물과 땀과 노력이 자기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이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나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 받을 때 없었어요? 내가 직장생활 20년을 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성실하게 직장생활했던 직장이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내가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내 노력이, 내 열정이, 내 수고가 나에게 이런 결과로 나를 배신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20년을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에라 모르겠다. 나 신앙생활 안 한다. 때려쳐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혹간 실족한 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요,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열심만 냈지 핵심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해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정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명확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이걸 지금 나누고 있는데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축복의 방향을 잘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엘람과 기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침략하고 있습니다. 점점 다 점령이 되어오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함락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나태하고 어찌 잘 되겠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랴부랴 방어선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론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날에서야 이 일이 터지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기고에서 무기를 꺼내 정비하고 가옥들을 급히 허물어 그 벽돌들을, 이 흙벽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집이 거의 다 90% 돌로 되어 있어요. 돌이 많아서. 그러니까 돌로 지은 이 가옥들을 허물고 그 돌을 갖다가 무너진 성벽들을 수축하고 지금 보수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전에 대비해서 성벽 바깥에 큰 못을 파고 그것에 물을 끌어다가 저수진을 만들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대처를 너무나 훌륭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삽질하고 있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 거다. 문제는 그게 아니야.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핵심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그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지금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전쟁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했던 그 놀라운 나의 계획을 너희들이 다 망쳐버리고, 여기서 앙망, 공경이라는 말은요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본다는 의미예요. 너희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너희들의 자녀를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네 사업과 네가 하는 일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너 자신만 생각했던 그런 너희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해야 될 때지. 전쟁 대비한다고 너희들 이길 것 같냐? 천만의 말씀, 너희들 지금 헛수고하는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갔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갔던,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열심보다 핵심을 잡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노력보다 중요한 것,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저는 TV를 잘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알쓸신잡이라고 아세요? 뭐 중국 고서냐? 뭐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TV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무슨 제목이 그렇게 요상한 거?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뇌과학자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가 출연해서 했던 말이요, 굉장히 저에게 감동이 됐어요. 무슨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력서 덕목을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추도사 덕목을 채우는 인생이 돼야 된다. 이력서라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배웠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내가 이런 경력이다, 나 잘났다, 나를 드러내는 게 이력서잖아요. 추도사는 뭐예요? 이 사람 생전에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의 추도사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추도사는 다른 사람이 가서 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추도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 여러분의 자녀, 아니 제가 여러분에 대하여 뭐라고 추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장례식장을 수없이 많이 가는데 진짜 할 말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말 좀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당황하게 만들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당황하실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 같으냐? 너희들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많은 일을 행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내 생각은 이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내 주장과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방향 두 가지. 첫 번째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1절에 너희가 또 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지금 막 전쟁 준비가 지금 한창이에요. 쳐들어오는 적군과 맞서 생존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다. 너희들이 오늘의 생존을 위하여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그건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내가 너희를 돕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다면 오늘 너희의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사야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전쟁 준비를 잘 대처하고 있는데 이 대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대처하는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 너희를 책망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아하, 이 전쟁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 고집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구나. 전쟁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오직 오늘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새끼 잘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만 열심을 내고 있으니 너희들 지금은 그런 수고가 헛된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도 생명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지 않는다면 헛수고일 뿐이다.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유대 백성들처럼 성벽을 쌓는 일, 무기를 정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느라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생존을 위한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교회에 빠진 분들도 계세요.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교회 나가서 목사님 돈 줍니까? 일당 줍니까? 주님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처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 순서가 잘못됐다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될 이유를 말해봐라.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네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는 배라 할지라도 목적지가 없다면 표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미래는 내 노력과 내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나의 오늘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나를 위하여 쌓아놓자.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 먼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돈을 구할지 궁리하고, 아프면 어떤 병원을 가야 어떤 의사가, 우리에게 좋은 의사들 많아요. 제가 한번 싹 소개할게요.
그런데요, 이렇게 병원 가지 말고 돈 빌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아픈데요. 어느 병원 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아픈데요. 그동안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지 못했네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근데 어느 병원 가야 되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존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지만 내 모든 문제는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습니다. 아니에요.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직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배신하지 않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놀라운 믿음으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의 생존만을 위하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사 상상 못할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둑 둘 줄 아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 공주에서는 바둑, 호크마 바둑 사역팀도 있었어. 너희는 뭐하냐 그랬더니 맨날 가서 바둑만 놓고 있어. 근데 지금 뭐 바둑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해체가 됐는데 저는 바둑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TV에 바둑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은 막 바둑을 두고 다른 방에서 그거 딱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여기다 뒀어야 되는데 실수했다. 이거 아닌데 이 사람 지게 생겼다. 막 훈수들을 두더라고. 근데 왜 당장 바둑을 두는 사람은 못 보는데 훈수 두는 사람은 더 잘 볼 수 있을까? 멀리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듣고 우리의 인생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안목으로 내 일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영생의 삶을 볼 줄 아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단지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원받은 자입니다. 오늘의 생존을 위하여 그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방향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 좀 제발 머리 젖뜯으면서 좀 회개 좀 해라. 나 이렇게 살았던 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요,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변질되었습니다.
변성이 된다는 것, 그 본질이 바뀌는 거잖아요. 변형된다는 것, 겉모습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변형되고 변성되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변질되었습니다. 저급하게 변질되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책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라 몰라겠다, 어차피 죽을 거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고 포도주 맞으면서 내일 그냥 먹고 마시고 죽어버리자. 진짜 싸가지 되게 없어요. 근데 이런 인간들 우리 중에 많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뜻대로 살을게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내가 10년을 예수 믿고 내가 100일 기도를 하고 내가 30년 동안 집사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진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에라 모르겠다, 교회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살다 죽어버릴 거야. 그리고 안 나오는 분들도 꽤 계세요. 애한테 하도 공부 안 하고 게임만 하고 놀기만 좋아해서 야 제발 공부 좀 해라. 너 그럼 용돈도 안 줘 너? 그러고 한 대 등짝을 후려 때렸더니 뭐 이런 아버지가 다 있어. 그리고 가출해서 내 맘대로 살다가 그냥 소주 마시다 그냥 죽어버릴 거야. 지금 이게 지금 그 반응인 거예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복싱과 주짓수를 배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상처를 사명으로 바꿨고 아픔을 사랑으로 바꾸어 내 오늘의 꿈의 교회가 되고 오늘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언젠가 황당한 경험을 했는데 뭐 내가 특별히 잘못도 안 했는데 막 이 찍어가지고 신고를 했어. 그래서 그 경찰관하고 얘기하는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요? 자기가 혹시 잘못해서 찍혔다고 막 사정없이 찍어가지고 민원으로 막 이 고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래. 자기도 새벽 한번 3시 반인가 들어갔다가 겨울에 눈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어디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침 장애우 되는 데가 비었길래 빨리 아침에 나가려고 됐는데 그거 찍혀가지고 자기도 벌금 냈대. 왜 그럴까?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이거예요. 나도 당했으면 나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내가 아프니 너도 아파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책망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먹고 마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플 때, 힘들 때, 고통받을 때, 상처받을 때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다가 죽을 것인가, 오히려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결단하고 거룩한 변화의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성도가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따라 저급하게 변질될 것인가, 아니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변화를 만들어갈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질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유가 있어.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하고 타락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요, 어떻게 하면 더 번영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번영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고 번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번영과 성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너스로 주시는 축복의 부산물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번영을 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에요. 내게로 오라, come and die, 그리고 죽어라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말투스인데, 말투스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이에요. 순교라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래 죽어라. 너 세상을 향해 가서 죽어라, 이거예요. 근데 역설의 원리 아세요? 죽으면 살리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내 욕심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급하게 불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꿈의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번영을 말하고 성공을 말해야 되는데 죽으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고, 여러분이 번영되는 일이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과거적인 믿음 버리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손에 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번영과 성공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의 쓰잘데없는 것들로 갖고 있는 이것들, 내가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들, 오늘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를 위해 무거운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대신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지는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찬란한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다시 살아나고 싶습니까? 다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죽으십시오. 날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교만, 내 완악함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알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자꾸 변질되어져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겉만 바뀌는 변형된 성도가 아니라, 속도 바뀌어 변질된 성도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변화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산다면,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가족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미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시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